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땅에서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각 당 후보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할까요?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후보나 국가를 발전시키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에는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 정책이 다릅니다. 경제와 부동산에 대한 정책,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복지에 대한 정책 등 각 후보별로 정책이 다릅니다. 나라를 발전시킨다는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각 정책별로 서로 상이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과를 10개를 주면 어떤 사람은 맛있는 사과부터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껴 먹느라고 병든 썩은 사과부터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식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강론으로 들어가면 각 성도들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역사를 잘 관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잘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에 막상 부딪힐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줬습니다. 제자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예수님께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초대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사도들과 제자들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때로는 분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때 변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때 기존의 전통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새로운 변화를 얼마만큼 수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전통을 어느 정도까지 지켜야 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즉, 지킬 것이 무엇인지 결정해야 하고 어떤 변화를 수용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잘 관찰해야 합니다. 역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잘 관찰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앞에서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고넬료 집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즉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개인에게 있어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동시에 기쁜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소식은 유대인들에게는 기쁜 소식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고넬료의 집안이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 즉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제자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불편한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할례자는 예수님을 믿는 할례자들, 성도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할례자들이 이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무할례자, 즉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고넬료 가정에 며칠 더 머물렀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요청에 따라 며칠 더 머물면서 이방인의 가정에서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교제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어울린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먹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들과 가까이 하게 되면 자신도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할례자들은 유대인이면서 이방인과 어울린 베드로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전통을 무시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난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차분하게 말해줍니다.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간증합니다. 베드로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할례자들과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율법에서 전에 정해준 것처럼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나누고 부정한 것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멀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주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할례자들에게 자신이 체험한 것을 차례로 설명해 줍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와 성령님의 지시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먼저는 보자기 환상을 받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보자기 안에 부정한 짐승도 있었는데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잡아먹을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으로는 잡아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기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생각을 깨뜨리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베드로가 속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베드로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빠에 사는 6명의 형제들과 함께 고넬료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들도 유대인이기에 베드로가 체험한 일을 직접 같이 체험하고 증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요지는 베드로가 자기 혼자 생각으로 임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방인도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베드로는 그전까지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는구나 새롭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 베드로는 이방인은 하나님의 구원받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시고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잘 관찰하므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체험을 베드로와 그와 함께한 유대인 6명만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유대인들, 베드로를 비난하는 할례자들은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다른 유대인들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른 유대인들도, 즉 할례자들도 베드로가 체험했던 것처럼 동일한 체험을 하게 하셨다면 논란의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끄실 때 이처럼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 모습을 보이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로 제자들 위주로 부활의 몸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빌라도에게도 나타나시고 예수님을 재판한 대제사장들에게도 나타나셨다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부활의 진리를 알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말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알려면 그것을 체험한 베드로의 간증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할례자들은 베드로의 간증을 경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차분하게 설명한 베드로도 잘했고 그것을 경청한 할례자 성도들도 잘했습니다. 옛날 베드로 성질 같았으면 성질이 급해가지고 화를 내면서 왜 내 말을 못 믿느냐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차분하게 자기의 체험을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할례자들도 베드로의 간증을 경청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새로운 깨달음을 그들은 공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체험하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체험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간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잘 관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할례자들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잘 관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잘 관찰해야 합니다. 아프리카 교회와 남아메리카 교회에서는 왜 지금 부흥하고 있는지 잘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온라인이 활성화되고 있고 메타버스 세계가 새롭게 열리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메타버스를 벌써 적용한 교회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며 새로운 변화를 잘 관찰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잘 관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잘 관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상대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우리는 특히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 합니다.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말씀에 보편적인 것도 있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정한 시대에 주신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잘 분별하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준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새로운 체험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이것이 무슨 일인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새로운 체험을 하고 혼란스러울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 현상을 보고 베드로는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아,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하는구나.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구나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의 말씀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모든 민족에는 이방인도 포함이 됩니다. 이방인에게도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을 피부로 깨달았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변화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잘 관찰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관찰을 하였으면 관찰한 것을 해석해야 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분별하고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단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의 교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단들이 우리와 똑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해석은 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응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의 분별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판단의 사다리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합니다. 전문가의 말보다도 사람들의 인기 투표보다도 나의 감정과 느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맨 위에 두고 최종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상황이 헛갈렸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평소에 말씀을 알고 있어야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해마다 교회에서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성도는 1년에 적어도 1독을 해야 합니다. 한때 천국에 다녀왔다는 사람들의 책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이 쓴 책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죽어서 천국에 가봤더니 여러 창고들이 있는데 어떤 창고에 들어가 보니까 창고 벽면에는 사람들의 신체 기관들이 걸려 있다는 것이에요. 한쪽 면에는 팔이 걸려 있고 한쪽 면에는 다리가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하지 않아서 그것들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생수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 생수를 판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생수를 마시면 모든 병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돈을 주고 그 생수를 사서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런 책을 접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성경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많지 않지만 성경에는 사람들의 신체를 모아놓는 창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성경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준 진리는 변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진리, 성경은 절대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 삼위일체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그런 진리, 이러한 성경적인 기본적인 진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들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러한 진리들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실제로 동성애를 주장하는 자들은 성경 말씀을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을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우정이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동성애 관계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런 해석을 보면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서구 사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동성애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동성애를 법으로 합법화해서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서구 문화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가만히 놔두면 우리나라도 지금의 유럽과 미국처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만약에 동성애를 제로하면 구속하는 일까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진리를 수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종종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보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한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종종 예수님은 인용하셨습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구약에 기록된 롯의 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경이 오류가 없도록 기록되도록 성경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셨고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변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베드로는 새로운 변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했을 때, 깨달았을 때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베드로는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할례자들에게 말해주고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깨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있던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고 각기 다른 언어를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고넬료 가정에서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신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그들도 예수를 믿으면 그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확신하였을 때 고넬료 가정에서 믿는 자들에게 물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베드로가 한 말이 인상적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걸 확신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세례를 줄 때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신다는 걸 확신하고 물세례를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누가 물 세례를 주는 것을 금하리요? 이전까지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었지만 이제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깨달은 진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뜻에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인도해 주셨으면 그를 받아들여야지, 그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으면,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으면 그것을 닫아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열린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면 그것은 하나님과 등을 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물세례를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과 할례자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간증을 들은 할례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의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잠잠했습니다. 베드로의 간증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그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유대인만 바라보던 시야가 이방인에게까지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도 이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공인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체험을 통해 깨달은 진리, 즉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유대인들도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베드로가 비록 수제자이지만 만약 베드로가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와 베드로가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교회가 둘로 쪼개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자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인인 교회는 엄밀히 말해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할례자들이 베드로가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은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변화는 어색합니다. 불편합니다. 전통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다니며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있느냐. 베드로 자신도 예수님의 뜻에 반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심정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이방인을 구원하는 체험을 하고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공식적인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다음 말씀은 최초의 이방인 중심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후에는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사도행전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후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의 바통을 이어받아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끄셨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말기에 혼란의 시대를 겪었습니다. 밀려드는 외국 세력들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막을 것인지 이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심했습니다. 세계가 변화하는 시기에 이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라를 일본에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잃었을 때 나라를 되찾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깨어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고당 조만식, 도산 안창호, 남강 이승훈 등이 있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변화의 시기에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일 필요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1902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청소를 하면서 돈을 벌면서 초등 과정부터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혼란스러운 시기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민족이 살아갈 길을 찾고 앞에서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지식인들과 젊은이들이 이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개신교의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 중에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개신교 지도자들이 독립의 한 축을 이루게 되었고 우리나라를 앞에서 인도하는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4.1 운동 때도 마찬가지고 105인 사건 때도 마찬가지고 기독교인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이런 믿음의 선구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